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편 산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의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쓰였거나 어떤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아무 고통이 없고 매사에 만사 형통하고 일이 술술 풀리고 고통이나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터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남들이 모르는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대면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오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거나 또 부인한 것이 아닌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27편은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고 하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을 밝혀주는 등불이에요. 내 삶이 원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다가오시고 나를 새롭게 신분도 변화시켜주고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을 선전케 한다라고 왕같은 제장의 신분으로 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파워 소스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를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면서 2절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아주 다가오고 있다. 저걸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들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적은 한 번도 힘쓰지도 못하고 멸망하고 패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골리앗 다윗의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죠. 키도 작고 하다하니까 또 무기도 없이 물맷돌을 가져오니까 아주 우습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면서 사무엘상 17장 44절에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전쟁은 놀랍게도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한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앞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라고 얘기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진 다윗의 그 돌에 맞아 죽고 그의 목을 따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고난 중에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도왔고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는 것은 과거의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미래에 대한 승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아무리 대적하고 진치고 나를 치려고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신하니까 미래에 대한 담대함도 생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다윗이 특별히 4절에 주의 전하 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평생 자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84편 10절에 얘기하는 것 같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또 예배를 사랑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한국말에는 없습니다만 5절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4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소원, 왜냐하면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 하나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닌 아주 장막이 있었던 여호와의 임재가 초막에 있었습니다. 비록 이렇게 왜소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장막이요 초막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겨주고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또 나가서는 초막 밖으로 나와 그를 높은 바위 위에 다윗을 높이 들시키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바위는 일반적인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작은 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돌, 정말 큰 바위를 얘기합니다. 전쟁 시에 요새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런 것 때문에 승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과를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나니, 여기 보면 여기 이제라고 하는 단어 있습니다. 아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지금, now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내 머리가 원수에 들린다는 승리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를 높여주신 이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마치 이렇게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시편이 두 편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7절부터 12절은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간구하지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7절부터 10절은 보다 일반적인 간구고 11절과 12절은 구체적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아주 전형적인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이 보상심리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 자기의 눈을 고쳐달라고 또 장애를 고쳐달라고 했던 모든 사람의 고백은 똑같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진실이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민수기에도 보면 그 축복하는 그 여호와는 얼굴을 들어서 나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에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찾는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얘기한다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언약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허하고 세상 법 모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다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체포자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방법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Do not 그러지 말아달라고 아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얼굴을 돌이키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는다. 너희들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집은 거할지 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나은 것을 얘기하여.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어떤 이렇게 레즈리비탄 그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럴 일은 없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이사야 49장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구원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은 주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넘어지기만을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원수들 앞에서 오직 주의 도,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장애물을 놓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에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후좌 외에는 대적들, 다윗을 치려는 거짓과 악을 토하는 자들이 질비합니다. 그 어떤 중상모략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길을 행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길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치 않든 모르든 알든 어떤 상황이든 다 합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마지막에 선언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넉넉히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주님을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에게 주님께서 출애굽기 14장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믿음을 다지는 순간이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안고 섬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세요. 환난을 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세요.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까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에베네셀 임마누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에 가까워서 사단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주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과 담대함은 정비례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크면 주님이 충천도 받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게 있는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I believe my God. 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한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보면 462장 보면 새 찬송은 432장인데요. 참 가사가 좋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들때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가 온 주님이시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두려움 없이 한 주간 승리하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주님이 나를 이제까지 도우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